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잠시 사도신경 강해를 중단하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계속 나누었던 성례에 대한 부분을 주일 예배 가운데 2주간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설교하고 3월부터 성찬 이후에 다시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육신의 잔치를 앞둔 시점에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식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성찬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잠시 육신을 배불리지만 곧 다시 굶주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의 식탁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찌우는 신령한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 어떻게 이 거룩한 식탁을 준비해야 할지 신앙 고백의 가르침과 성경의 원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본질과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찬의 본질과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에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상징적 예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이 성찬이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권위 있는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두 가지의 상징적 도구가 쓰입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23절의 떡, 25절의 포도주에 관하여서 소개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떡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먹고 마심은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분이 맺어주신 은혜 언약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목적은요, 4가지로 요약됩니다. 기념하고, 인치고, 양육하며, 확증한다. 함께 한 글자씩 하나씩 따라합니다. 기념하고, 인치고, 양육하고, 확증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신자들에게 그 유익을 인치며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성도 간의 사랑을 확증하는 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위대한 목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은 영적 임재와 참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입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시어
우리가 그분과 신비롭게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요, 그때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신비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리스도에게 참여되고 연합되는 것이 실제로 신비함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은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가 되어 우리를 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성찬을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찬의 본질과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찬을 무시하고 성찬에 소홀히 여기며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 성찬을 경솔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과 28절을 통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찬에 합당하며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는 그 복된 방식을 우리가 이 시간 살피기 원합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은 세 가지로 묻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죄 용서함을 신뢰하는가? 또한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성찬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리고요, 그 성찬을 앞두고요, 우리가 이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대속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분만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분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거룩하여져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함으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그것이 나의 유익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와 믿음과 갈망함이 없이, 이러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준비함 없는 성찬의 참여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또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특히 명절이라는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더욱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명합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을 찾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 소개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이와 같이 참여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과 태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서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두 식탁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즐기는 귀신의 잔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찬의 잔을 결코 겸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참된 생명의 잔이 주님의 잔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유사한 것, 가짜를 함께 취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짐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는데 왜 가짜를 취하십니까? 왜 유사품에 주의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충분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이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허물과 죄와 그 모든 가짜를 다 쓸어버리시고 주님의 잔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식탁을 이 시간 간절히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때에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동시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 같이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 혹여나 말의 실수나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성찬 주간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만 높아지면 되지. 그 자리에서 내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내가 낮춰지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을 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다시 복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는 삶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참여에 있어서도 교회 가운데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82문은요, 교회는 거룩한 성찬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회적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에 더 굶주리는 거룩한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이 금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요, 우리가 다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뭐죠? 복음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성찬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지를 두신 것은 뭐죠? 선악과와 같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금지를 통해 모든 은혜를 누리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상징과 표시로서 주신 것입니까? 바로 후자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로서 성찬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도 금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참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자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지켜가고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성찬으로 그 거룩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 하나님의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가 교회의 표지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있다. 이 말씀에는 설교와 성찬이, 성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간에
조상을 기리고 복을 빌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의 혈연보다 더 깊고 명절의 떡국보다 더 신령한 식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으나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로서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 먹으시던 때였습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를 그날 밤이라고 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성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위대한 정체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된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늘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주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찬은 단순히 성도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실제로 연합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그분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진 거룩한 성도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육신적으로는 내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혈관이 있는데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보혈로 나는 인쳐진 거룩한 성도다. 나는 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질 육체의 피를 만족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먹고 마시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의 돌기를 기뻐하는 참 영생에 있는 거룩한 성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풍습과 의식으로 재앙을 피하려 노력하지만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소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자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은혜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법적인 권세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요,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요, 유산받고 기업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썩어지고 사라지고
멸망당할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령하고 영원하며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늘 곳간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누리시고 만족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 고귀한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상의 잔치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음 주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식탁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은 내가 크면 나도 저 식탁에 참여할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명절의 대화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 속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담아내십시오. 세상의 식탁은 곧 비워지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은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여 다음 주 벅찬 감격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